오늘 말씀은 이제 그 지난주에 봤던 종의 노래 첫 번째 노래에 이어서 두 번째 노래의 내용입니다. 지금이 한창 대학 입학 시즌인 것 같아요. 입시 시즌인 것 같습니다. 아는 목사님 가정 얘기를 들어보니까 2월 첫째 주에 정시 발표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이 대학 시절을 한번 기억해 보면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게 있어서 대학은 자유의 어떤 그런 상징 같은 거였어요. 저는 고등학교 내내 굉장히 좀 갑갑했습니다. 막 되게 막 좀 억눌려 있었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막 수업 마치고도 자율학습 한다고 매일 막 늦게까지 학교에 붙들려 있어야 되고, 또 뭐 매일 심지어 방학까지도 변함없이 막 짜여진 일상에 따라서 공부하고 뭐 이래야 하는,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는 그런 일상들이 굉장히 그 당시에 굉장히 답답하게 느껴졌었고, 그래서 대학에만 가면 내가 내 마음대로 정말로 자유를 누리리라 뭐 이런 그런 어떤 기대가 있었습니다. 대학에 가면 내가 모든 것들을 결정하고 내가 주체적으로 모든 것들을 선택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게 있어서 대학의 낭만, 어떤 사람들은 대학에 가면 연애를 꼭 할 수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낭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막 대학 그 잔디밭에서 앉아가지고 뭐 대화를 나누고 뭐 기타 치고 뭐 이런 뭐 또 그런 낭만이나 환상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제게 있어서 대학의 낭만과 환상은 자유였어요. 그래서 대학에 들어가서 아주 자유를 만끽하고자 여러 가지를 제가 선택을 하고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간표도 저희 동기들하고 다르게 막 시간표를 짜서 제 마음대로 막 다니고, 또 수업 시간도 일부러 다 안 지키고 막 빼먹기도 하고, 그게 이제 오늘 날이 좋으니까 나는 내 선택에 따라서 수업을 빠질 거야 뭐 이래서 놀기도 하고, 뭐 이렇게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대학 생활을 즐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저는 하여튼 자유를 누려야 된다 이런 굉장한 의식이 있었어요. 굉장한 의식과 기대가 있었는데, 그때 아주 제 자유를 억압당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몇몇 안 좋은 기억도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당시 교육부 장관이었던, 지금은 당 대표인 이해찬 씨가 그 당시 99년도 제가 입학할 당시에 모든 신입생들에게 보낸 편지가 있었습니다. 입학을 했는데 이제 편지가, 그 당시 교육부 장관이었으니까 편지가 왔는데요. 뭐 제 동기들 중에서는 그 편지를 기억하지 못하는 친구들도 있던데 저는 아주 생생히 기억을 합니다. 어떤 내용이었냐면, 지금은 이제 과거 독재 정권과 상관없는 민주 정권이기 때문에, 이제 김대중 정권 때, 근데 김대중 대통령 때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데모하지 마라, 더 이상 이제 데모하지 말고 학생의 본분을 지켜서 열심히 공부해라,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자유에 대한 어떤 기대와 뭐 이런 것들이 팽배했었는데, 갑자기 대학 입학도 하기 전에 편지가 와가지고 데모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막 좀 반발심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뭐 그거 편지 때문에 제가 데모를 하고 다니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뭐 물론 제 대학 시절에 이미 이제 뭐 예전처럼 막 그런 과격하고 막 대규모의 데모들은 별로 없었고, 그랬지만 그래도 어쨌거나 거기에 대한 반발로 제가 일부러 대학 때 데모에 참석을 하고 뭐 이랬었던 기억이 납니다. 뭐 저는 운동권 이런 거라도 상관이 없고 뭐 아주 개인주의적인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랬었어요. 그만큼 저는 제 마음대로 하는 것, 내 마음대로 하는 것, 이게 자유라고 여겼고, 대학에서 그것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를 했었습니다. 근데 뭐 대학 생활도 사회생활이고, 또 학과, 뭐 동기, 이런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었기 때문에 제 마음대로 모든 것을 행동한다라는 것은 많은 포기를 감수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점점 나이가 먹어가면서 내 마음대로 한다라는 개념의 자유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사람들은 누구나 내가 내 마음대로 뭔가를 결정하고 내가 주인이 되는 삶을 살고 싶어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 마음대로 뭔가를 결정하고 싶고 내가 주인이 되는 삶을 살고 싶은 것이 다 인간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인이고 내가 뭔가 대장이고 내가 주장하고 싶지, 남의 종이 되기는 싫어합니다. 누구나 내 운명의 결정권을 남에게 맡기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를 봐도 봉건에서 민주로, 독재에서 자유로 이렇게 진보해 오지 않았습니까? 자기 선택권을 보장받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발전해 왔습니다. 근데 성경은 좀 다르게 얘기해요. 성경은 유일하고 완전한 주인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인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완전한 주인 되신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된 우리를 그분의 자녀인 우리를 동시에 그분의 종으로 부르십니다. 참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종으로 부르신다. 여러분, 자녀가 높아요? 종이 높아요? 그죠? 근데 왜 자녀인 우리를 종으로 부르실까요? 좀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어떤 분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막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죠? 목사님이 대답을, 예, 그렇죠. 또 성도가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은 주의 종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목사님을 섬겨야 됩니까? 자꾸 교회에서 섬기라 하는데 목사님 우리를 섬겨줘야죠. 종이 자녀를 섬기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 이야기 우스갯소리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는 종은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이라고 하면 자유를 빼앗기고 남의 소유가 되어서 남이 시키는 대로, 주인이 시키는 대로 행동하는 어떤 인간의 권리를 제대로 주장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의 이미지가 그래요. 노예, 이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와 종은 완전히 다른 반대되는 어떤 계급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종의 의미는 우리의 어떤 그런 생각과는 좀 달라요. 이 성경의 종의 개념에 대해서 NIV 적용 주석에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종의 신분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잘못된 자율성을 신념처럼 여기지 않도록 제한한다는 것이다. 자신의 자율성을 제한하면 그 대가로 구원과 보호를 받게 되며 왕을 위해서 값진 봉사를 할 수 있는 신분을 얻게 된다. 좀 어려운 말인데요. 뭔 얘기냐면 종의 신분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는 그 자율성, 이거를 어떤 신념으로 여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면서도 이것이 자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잘못을 하지 않도록 포기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종이 된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제멋대로 살아가면 우리가 선한 선택을 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의 선택이 잘못될 수 있잖아요. 특히나 죄인된 인간은 잘못된 선택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인간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내 선택이 내가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이 옳은 것이야.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을 거야. 이런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과 보호를 받게 되고 또 심지어는 하나님을 위해서 값진 헌신, 봉사를 할 수 있는 귀한 어떤 역할을 맡게 된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자율성과 자유는 성경이 말하는 바가 뭐냐면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명백한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 존재가 선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인간 존재가 모든 면에서 유한하기 때문에, 능력도 지혜도 수명도 모든 면에서 유한하기 때문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인간의 자율성과 자유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무한한 자유대로 내버려 두면 때때로 선한 선택을 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기적인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전쟁이 곳곳에서 계속되고 있잖아요. 이 전쟁, 또 폭력, 환경 파괴, 오염, 투기, 빈부격, 격차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뭘 알 수가 있냐면 인간은 계속해서 이기적인 욕망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 있고, 이기적인 욕망은 곧 남을 해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남을 해치는 결정을 하는 것이 인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왜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까? 그 전쟁으로 이익을 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자기의 이익을 계속해서 선택하는 자유를, 그 잘못된 자유를 행사하기 때문에 전쟁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또 왜 폭력이 일어납니까? 사람들이 각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갈등이 일어나고 폭력이 일어납니다. 다 자기 멋대로 하고 싶으니까요. 또 환경 파괴와 환경 오염 이런 거 왜 일어납니까? 사람들이 편하게 살고 싶고 풍요롭게 살고 싶다라는 그런 욕망을 가지고 자유롭게 선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자연은 파괴되고 환경은 오염되고 또 자연이 낭비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선택권이 더 많이 주어져 있는 부자 나라, 돈이 있으니까
더 많이 누릴 수 있고 더 많은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그 부자 나라에 더 자원의 낭비가 심하고 또 더 환경의 오염이 심한 겁니다. 빈부격차도 마찬가지예요. 왜 자꾸 심해집니까?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고 싶은 욕심이 있거든요. 근데 그 자유를 누리려고 하죠. 그 자유를 더 선택하려고 하죠. 내가 더 부자가 되려고 하죠. 그러면 누군가의 것을 빼앗아야 됩니다. 그럼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더 부자가 될수록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빈부격차입니다. 인간의 자유라는 것은 이렇게 잘못 오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인간의 자유를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두신 것을 보면 그걸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선악과를 인간이 보이지 않는 곳 혹은 인간이 갈 수 없는 곳에 두지 않으시고 동산 중앙에 제일 잘 보이는 곳에 언제나 갈 수 있는 그곳에 두셨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인간이 범죄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마저도 주신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반역할 수 있는 자유까지 주신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만약 하나님이 독재자시라면, 하나님이 인간의 자율성을 존중하지 않는 분이시라면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강제로 믿게 하시거나 혹은 그 사람들을 심판하셔서 막 없애버리시거나 이렇게 하시지 이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독재자라면. 만약에 하나님이 인간의 자유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신 분이라면 우리는 선택의 여지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는 존재일 거예요. 선택의 여지 없이. 막 독재자들의 그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억지로 이렇게 그 독재자를 찬양하듯이, 우리 김일성 김정일 그런 거 보면 알잖아요. 거기 막 동상 앞에서 막 사람들이 눈물 흘리고 막 찬양을 하잖아요. 자발적이지 않잖아요. 무조건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약 독재자라면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의 자유를 존중하시고 또 인간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하나님을 거부할 자유까지 인간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를 잘못 사용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해롭게 할 뿐만 아니라 인간을 망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를 주시지만 그 자유를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면 결국엔 망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불완전한 인간의 자유, 이것이 어떻게 하면 온전해질 수 있냐? 불완전한 인간의 자유가 어떻게 하면 잘 사용될 수 있냐?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사용될 때 그것이 온전한 자유가 될 수 있어요. 인간이 주인이 되어서 인간의 자유, 인간의 통치 아래에서, 자신의 통치 아래에서 나의 주인됨으로 자유를 사용하면 잘못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종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자의 자유 안에서 그것이 잘 사용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성경의 종의 개념이에요. 내가 자유라는 이름으로 내 자신이 주인 되는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면서 그 통치 아래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종의 삶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동시에 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는 동시에 종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일이고 우리의 특권이듯이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도 우리에게 특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종으로 부르시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망하지 않고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또 다른 목적이 하나 더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종으로 부르십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내 종이다. 내가 내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종으로 부르시면서 너희가 내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나타낼까? 6절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 종이 되어서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고 이스라엘 가운데 살아남은 자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은 너에게 오히려 가벼운 일이다. 땅끝까지 나의 구원이 미치게 하려고 내가 너를 뭇 민족의 빛으로 삼았다.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냐면 땅끝까지 하나님의 구원이 미치게 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에서 구원받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나타납니다. 구원받은 모든 피조물이 또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일을 맡은 종들입니다. 우리는 이 일에 사용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종들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뭇 민족의 빛으로 삼으시고 구원의 길을 이 땅에 나타내셨습니다. 우리는 빛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보내심을 따라서 종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예수님의 보내심을 따라서 구원의 길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인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일에 충성을 다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사용되는 선하고 충성된 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빛 대신 예수님을 전하는 종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드러납니다.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어때요? 막 힘이 나세요? 어떻게 해야 될지 막 생각이 막 떠오르세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 전도하라는 건가? 전도하기 힘든데 어떻게 영광을 드러내지? 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좋은 말이고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잘 못하겠고 막 이런 느낌이 드시죠? 근데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이 종을 그냥 보내지 않으세요. 준비시키세요. 어떻게 준비시키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종의 입을 날카로운 칼처럼 만드시고 종을 날카로운 화살로 만드셔서 손 그늘과 화살통에 감추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보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종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를 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입을 날카로운 칼처럼 만드시고 우리를 날카로운 화살로 만드십니다. 사용될 수 있도록 잘 준비되도록 만드십니다. 근데 그 준비가 막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수 있어요. 숨겨진 것처럼. 심지어 나도 내가 준비되었는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이 준비된다는 것이 우리가 보기에 대단한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시킨다 하니까 우리가 막 바울처럼 되고 우리가 베드로처럼 되고 우리가 요한처럼 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또 우리가 여기 대단한 선교사들처럼 대단한 전도자들처럼 그렇게 막 언변도 강해지고 막 사람에게 다가가서 말만 하면 이 사람의 마음이 녹아가지고 막 마음의 응어리들이 막 녹고 막 손대에 막 병이 낫고 이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 걸 수도 있어요. 숨겨져 있거든요. 별거 아닐 수 있거든요.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또 종으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변화시키고 계십니다. 우리가 종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금도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가 준비됐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는데 내가 전도도 잘 못하겠는데 라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준비시키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뭐냐면 이 준비의 과정이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종으로 훈련되는 것이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지금도 구원 중에 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하고 주님과 함께 교제하려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구원의 증표예요. 우리가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욕망이 있잖아요.
때때로 실패하고 때때로 막 죄도 저지르고 때때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아니야. 우리가 내가 내 삶을 더 좀 다듬어야 돼.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돼. 이런 욕망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증표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구원 안에 거하고 있다라면,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면 우리의 삶이 준비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삶이 구원 이후에 계속해서 변화되고 있다라면 그 삶의 변화는 곧 뭐냐? 종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한 변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렇기 때문에 이거예요. 뭐냐면 주님 안에 붙어 있는 거. 주님 안에 붙어 있는 거. 주님과 함께 하기를 갈망하고 주님 안에 붙어 있는 거. 그러면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준비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넉넉한 능력을 가진 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기를 간구하고 갈망하고 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계속해서 애를 써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지라도 하나님은 늘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가 말씀하고자 하시더라도 우리가 귀를 닫고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해버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준비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 속에 거하고자 하는 열망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준비시키시지만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시냐면 우리를 혼자 보내시지 않으십니다. 종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은 너 잘해봐라 이러고는 그냥 보내고 딴 일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섭리와 간섭 속에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를 알고 계셨고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냥 우연히 선택된 자들이 그냥 우연히 구원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태중에서부터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막 보내신 수없이 많은 종들 중에 이름 모를 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리는 이름 모를 어떤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막 그렇잖아요. 삼성전자의 회장이 있으면 그 회장이 직원들 다 모르잖아요, 그죠? 열심히 어디서 뭐 반도체도 연구하고 어디서 뭐 휴대폰도 연구하고 하지만 다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다 아신다. 하나님은 그 수많은 무리 중에 한 사람으로서 우리를 두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딱 기억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우리를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우리가 혼자 그리고 우리의 능력으로 종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을 우리가 감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힘으로 모든 민족을 구원하는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세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과 보잘것없음도 잘 아십니다. 우리가 막 언변이 좋지 않아서 또 우리가 막 마음을 감동시키는 어떤 그런 능력도 없어서 남들에게 막 좋은 영향력 미치지 못하고 남들에게 복음도 잘 전하지 못하고 남들에게 막 대단한 삶을 보여주지 못하는 거 잘 아세요. 그리고 우리가 막 되게 부끄러워하고 우리가 속기 없고 우리가 남들에게 그런 말 하는 거 굉장히 힘들어하고 다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민족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될 만한 능력이 없음을 잘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그 힘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는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준비시키시는 하나님, 우리를 너무도 잘 아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종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 혼자 해봐라 라고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주인은 종에게 무책임한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한다 하지만,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한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종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종인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을 변화시키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구원을 베푸십니다.
그 구원의 날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오늘 성경이 또 7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7절의 예언을 보면 멸시받은 자, 미움받는 자, 종살이하는 자가 더 이상 고통을 받지 않고 도리어 왕들과 대신들이 그들을 향해 절하는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의 질서와 가치관이 완전히 전복되는 날이 구원의 날이에요. 이 세상의 차별과 배제와 혐오와 경쟁과 억압의 가치관이 완전히 변화되고 이제 더 이상 헛된 돈과 쾌락과 자랑이 영광과 찬양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는 그 날이 구원의 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날이 모든 민족에게 오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구원의 날을 상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을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날을 우리를 통해서 오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 놀라운 일에 사용되는 종들입니다. 여러분, 이 종의 사명이 얼마나 귀한 사명입니까? 우리는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종의 사명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것을 사모하며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종의 할 일, 즉 모든 민족에게 구원을 선포하는 일은 바로 옆에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가치관을 전하는 일부터 시작됩니다. 우리의 삶과 입술이 주님에게 붙들려 있어서 또 세상의 가치관과 달라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을 생각하고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우리의 삶과 입술을 통해서 사랑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를 통해서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합시다.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동료들에게 그렇게 사랑을 전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고자 하시고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가 순종하고 기대하면서 종의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준비시키신 그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능력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놀라운 일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 기대와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